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게 되어졌고요. 또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우리의 영혼은 망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명철을 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만 내 삶에 대해서 또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금만 의뢰하면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는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구해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받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 실수, 죄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심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어질 때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 그저 산 신앙이 아니라 살리는 신앙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나의 실수,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죄 그런 것에 자꾸 빠지게 되어져. 그것에 얽매이게 되어져. 그래서 살리는 신앙, 산 신앙이 아니라 죽이는 신앙, 죽은 신앙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내 주위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모든 상사, 부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어져. 그래야 원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상태에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배웠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는 그 죄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그 내놓는 생각들은 죽은 생각이고 먹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행동들은 다 죽은 행동일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뭐 데모도 하고 그죠? 많은 또 논문도 발표하고 많은 토론회도 하고 법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 점점 치닫고 있느냐? 죽음이라는 것, 멸망이라는 것을 치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가득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잡힌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난 주간 필리핀에 가서 날씨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나태함,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 정말 뭘 할 생각이 안 나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늘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막 더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그래. 그래서 조금만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먹을 거리 그거 먹었으면 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것 얻기 위해선 조금 일도 하고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 저축한다, 뭐 준비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가난하죠, 열악하죠. 우리 전쟁 이전에 그런 모습, 또 전쟁터에서 그 폐허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 뒤에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렇게 발전할 그런 가능성, 그런 것이 잘 안 보여요. 그게 더 큰 문제. 왜냐하면 그들을 가득 붙잡고 있는 것이 선진의 사상이 이미 들어와 있고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선 완전히 처참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완전히 꽉 붙잡혀 있어요. 거기에 전체가 뭐 천주교권이라고 하지만 기형적인 그런 우상화되어진 그런 천주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무당이 자기의 이제 몸줄을 천신이라고 하고 뭐 그 아버지라고 하고 뭐 할아버지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지금 열악한 환경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버텨내려고 하는 그것 속에서 세상이 가져다준 그런 어떤 세상의 풍조, 문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고 일찍 애를 낳고 그래서 40대가 되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집에 열 몇 명씩 살아요. 17평 정도 되어지는 그런 집 그렇게 삽니다. 바글바글. 제가 어렸을 때 답심리라는 그 산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골목이 굉장히 좁은 골목 이렇게 다니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 하나 움직이면 될 그런 골목을 골목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우리 진전만한 요런 동네에 2만 명이 있어요. 이 금곡리 요만한.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항이 주는 그런 어떤 물질 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무능 이런 것들에 꽉 이제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그게 비단 뭐 악몽을 꾸고 검은 그림자가 나를 막 누르고 또 이렇게 평상시에도 귀신의 형상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만 귀신이 들렸고 또 마귀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리고 마귀에 눌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으로 잡혀져 있다라는 거짓이 자꾸 되뇌어지면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어져.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문제와 함께 그런 보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는 자기도 알 수 없는 자기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생각에 자꾸 끌려다니게 돼요. 그게 정신병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잡힌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 죽은 상태 또 잡힌 상태. 특별하게 잡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에 잡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평안을 얻겠다고 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참된 평안과 성공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 죽은 상태에 그것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이라는 것과 집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게 생명 없이 하나님 모르고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집착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는 만들어졌다. 그런데 내가 특별하게 꼭 이때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딱 잡게 되어지는 이것이 아니면 성공되어지지 못한다라는 아니면 그런 것이 이제 나 중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집착인 것이에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 잡힌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오셨어요. 육신에 잡혀있는 사람들, 죽음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성육신이라고 하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완전히 죽여주심으로, 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우리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요. 밖에도 하나도 안 달았고요. 교회 안에도 성물에도 십자가가 헌금 바구니 하나, 보여지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중심에는 여러분들을 모두에게 제 중심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볼 때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로 합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은 아니고 싶습니다. 저 천주교, 저 중세교회가 그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수없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나라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끌고 갔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메시지를 그려보고 다시 묵상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 십자가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죽은 인생에서 산 인생이 되어져.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도 죽는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이 되어져. 죽는 신앙, 그것이 뭡니까? 현실 속에서 맞는 말, 맞는 생각, 맞는 주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교회를 죽여갑니다.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바르게 해야죠. 똑바로 해야죠. 이거 틀렸어요. 이거 바르게 해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 바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런 상태에서 자라왔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옳은 말 가지고, 맞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이, 살리는 신앙, 산 신앙, 그것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만 서겠다. 십자가 앞에만 서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지금 거짓에 지금 휩싸여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앞에서 서서 교회를 든든히 살려낼 그 기도자 한 사람으로 내가 서겠다. 우리 가정 가문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엉뚱한 길에 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막 탓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이 도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안 된다, 죽겠다, 못한다, 저래서 어떻게 해, 저러니까 안 되지,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갑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도둑질다. 우리 안에서 자꾸 고백해.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성령이면 된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그것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을 간구하고 그럴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자꾸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지 마. 경보기를, 장치를 두시.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돼요. 그리고 한평생 매여서 종로를 탄다고요. 뭐에 매여요? 죽기를 무서워. 실패하는 거, 뭐 일이 잘 안 되어지는 거, 그거 무서워해서. 그래서 자꾸 종로를 탑니다. 하나님이 실패시킬 땐 완벽하게 실패하셔. 그래야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밀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실패 안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비밀이 보이지 않고 종로를 타게 돼요. 더 크게, 더 깊게, 더 많이 종로를 타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거꾸로 틀어지거나 망하게 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게 되어져.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종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는 죽는 신앙에서 이제 사는 신앙, 이제 산 신앙, 살리는 신앙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제가 다짐하면서 갔어요. 거기에서 다행히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막 울진 않았어요. 그 전에 제 그 감정 상태로 보면은 계속 펑펑 울면서 다녔었어요. 그 아이들을 육신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하지만 육신적인 모습은 나보다 조금 더 열악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이곳의 영적인 상태 크게 다르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죽은 상태, 잡힌 상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그리고 뭐 성소수자, 인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런 속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어지려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해서 서명운동하면서 또 시위를 하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쪽이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그들을 향하여서 또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과 그들에게 하는 그런 말이 참 안 됐다. 어떻게든지 참 견뎌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또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렘넌트들을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하루에 한 끼, 두 끼 이제 먹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것도 우리처럼 많은 반찬에 그 찰진 그런 밥 그런 것이 아니에요. 후루루 날아가는 그런 쌀이에요. 거기에 반찬도 한 가지 그런 것만 먹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빵이나 나무 열매나 이런 것으로 때워요. 그래서 굉장히 왜소합니다. 우리보다 굉장히 왜소. 우리가 왜 미국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가 왜소해 보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와 비교했을 때 더 왜소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여기에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인생의 방향을 잡는 그런 숨겨진 제자들 렘넌트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자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자꾸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렇게 원망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또 기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거야? 그럴 때가 있죠. 또 스바냐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며 또 손을 늘어뜨리게 돼. 이제 자포자기. 에이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손을 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바냐서 3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뭘 잘해서 뭘 성공시켜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냥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왜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면 저걸 꼭 깨물어주고 싶어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럴 정도로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그 쫓겨난 곳에서 모으시겠다고 하셨고 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내 능력,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할 말은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또 지난주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약속을 잃어버려요. 자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통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미래와 희망, 그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죄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죽은 신앙에서 산 신앙, 또 절망에서 소망을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고 하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원죄, 그 죄라는 것 속에는 원죄와 또 우상숭배의 죄와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그럼 원죄라는 건 뭐냐?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사탄이 정면으로 거짓으로 얘기하죠. 창세 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짓으로 바꿔 놓지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이 좋게 들려집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육이 밝아지게 되어졌어요. 육이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벗었구나. 내가 지금 수치스럽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졌구나. 그러면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돌이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가리는 치마를 휘입습니다. 인간이 자꾸 그런 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졌을 때,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 이 문제, 이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제가 실수한 것이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허겁지겁 그것을 가리려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스스로 돌이켜보려고 막 다른 것으로 감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세력에 다 잡히게 되어져요. 종로로 타게 되어져요. 죽음에 매이게 되어져요. 그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제 재앙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게 원죄의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 그것은 눈으로 볼 때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떻게든지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자꾸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자꾸 빕니다. 내게 유익을 달라고. 내게 돈을 달고, 내게 돈을 주고, 내 출세를 주고, 내게 건강을 주고, 그렇게 자꾸 빕니다. 십자가도 그것 중에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모습이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만 그 예수가,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니까 그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고, 그 능력으로 내게 돈을 주고, 그 능력으로 나를 성공시켜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다. 그거 똑같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모르는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것,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구원하여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 우상숭배의 죄, 그것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우리나라 5,000년 동안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에 휩싸이고 외세에 침략을 당하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죠. 그 우상숭배를 끊어내는 그 일을 단 몇 사람이 했어요. 단 몇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 우상숭배 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재앙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며 순교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나라의 우상의 그 저주와 재앙이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범죄는 그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그 죽은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그 죄가 자범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나머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계명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제 자범죄.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보다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사기를 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내가 뭔가 욕심을 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이제 죄가 되어집니다.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깔려져 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지 않는 것이 깔려져 있어. 그래서 이 자범죄도 반드시 우리는 사죄의 축복을 누려야 돼. 회개해야 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 다른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렇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사기치고 다른 사람 둥치고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재앙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조금 거짓말했는데, 조금 다른 사람 걸 욕심을 품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온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넌 그것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넌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너 그거 없이도 살아.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 부리지 마.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거,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거, 세상이 칭찬하고 명성을 얻을 만한 거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것이. 그래서 내가 조금 욕심 부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람 등치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조금밖에 안 했는데도 나에게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그것보다 더 이렇게 새나가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조금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꾸 눌리지 마시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갱신할 시간표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언약의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뭔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것을 곱씹고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자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내 스스로 완벽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깔려져 있는, 사람이 완벽하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실수하지 않고 온전하게 일을 성공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고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실수가 일어나고 뭔가 잘못이 되어지고 또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내 스스로 숨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무마시켜 보려고 막 하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씻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자유하게 해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시편은 103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사죄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죄와 실수에서 자유하게 되어졌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거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마.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사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실수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물론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적인 목표 속에서 실패가 되어지느냐, 손해가 되어지느냐, 멸망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완벽한 승리의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들보가 뭐죠? 티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겉모습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그가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그것이. 그런데 들보는 뭐죠?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내가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더 큰 죄인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피조물의 자리, 또 죄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그 모든 것을 자백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로 아뢰 때, 모든 것을 동에서 먼 것 같이 없이 하시고 또 기억도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그 축복을, 이제 다음 주에 그 승리의 이제 확신을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인데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금만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벽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을 함께 나눴죠. 이제 잠들기 전에 저녁에 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먼저는 오늘 하루 지내왔던 스케줄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실수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유함을 얻고 잠자리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축복인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잠자리에 드는, 그러면서 내일 스케줄, 내일 할 일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적어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시게 되어지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들어갈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이, 내 마음 상태가 편안하게 잠을 자게 돼요. 그래야 육신적으로도 마음, 생각,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잠들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응답의 시간, 이제 보여지는 응답이 이제 오게 되어질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오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설교 중에 나온 그런 성경을 좀 묵상해보고, 오늘의 기도, 또 설교 중에 나온 그런 미션들과 또 교회 간구, 또 기도문, 구원의 길, 또 오늘의 전도는 전도 대상자들을 또 품고 지역을 또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이번 주 실천사항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나의 갈보리,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다방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죠. 저의 갈보리산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나의 또 감람산은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런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힘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나의 마가다락방으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람산, 나의 마가다락방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각인하시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사제의 그런 확신 속에서 자유의 축복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